21년 부활절, 모든 죽음의 권세와 마귀의 계략을 깨뜨리시고 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은총이, 그 능력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역설들을 말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후서에 나오고 있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우리가 모두가 죽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주장할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아 참되고, 주님 안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과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 이 부활과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정말 인간의 언어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부활과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인간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오늘 21절에 보니까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들이 죽음, 어두움, 상처, 질병, 고통, 코로나 많은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트리고 이것을 살리는 일을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히 대반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그 에덴 동산의 바깥으로 쫓겨났을 때 우리 인간이 죄를 그대로 가진 채로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이 절대로 복이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이 십자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마지막에 이렇게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도대체 무슨 말을 더 하겠냐는 겁니다. 무슨 말을 덧붙일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그 위에 30절에 보면은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부르셨다,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다, 의롭다고 칭의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오늘 16절에 보면은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영원한 상속자가 됐다는 것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8장 11절에는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느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모든 사실은, 이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하고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네 가지 질문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부활을, 이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과학을 얘기하는 이 현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부활이 믿는 것이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믿기가 쉬웠을까요? 옛날에는 뭐 미신적인 경향이 있었으니까 잘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가 나중에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때 도마가 뭐라 그러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랬잖아요. 믿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나타났는데 그때에는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황급히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바가 있지만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한 사람은 역설적으로 도마가 제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증거,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에도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지만은 이 기독교는 무슨 치유를 하고 뭐 도덕적으로 사람을 더 뛰어난 사람을 만들고 더 뭐 잘 살고 이런 데 기초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위에 기독교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지고 부활이 살면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희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원이 다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해서 그 부활을 부인해 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빈 무덤이라든지 또 허다한 예수님의 증거들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의 목숨을 다 버리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하잖아요. 다 순교하면서 그 주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 그들이 책임을 지고 생명을 걸고 증거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부활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 헛된 것이고 모든 것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을 부인하지 못하겠으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도난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고 서늘한 그 무덤에다 넣어놨을 때, 이스라엘 동굴 무덤입니다. 동굴 무덤에 넣어놨을 때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자들이 집단 환상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환상 중에 말하고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사실은 과학 이론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이 세상도 뭐 빅뱅에 의해서 어떻게 뭐가 나오고 하면서 마치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과 같은 얘기를 과학이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하고 우리나라 이세돌 구단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둑을 둬가지고 몇 판을 뒀는데 한 판만 간신히 이기고 계속 진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AI라고 하는 시대가 되면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을 AI가 컨트롤할 것이다. 그 AI, 우리가 공상 만화 그 과학 영화를 보면은 인간이 만든 컴퓨터가 인간을 배신하고 인간이 만든 사이보그가 너무 발전하니까 인간을 배신할 때 그 막 싸우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너무나 귀하게 지어놓으니까 인간이 누구한테 대들어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파고를 만들 때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만들 때 처음부터 거기에 그 컴퓨터 엔지니어들 있잖아요. 개발자들하고 목사님을 한 명을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팔든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 목사님이 사인을 안 하면 절대로 개발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음학, 타나톨로지라고 하는 건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무조건 다 성직자들의 몫이었지만은 지금은 의사나 과학자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특별히 엘리자베스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그 신학생이 4명이 찾아와 가지고 시카고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자기들의 연구 프로젝터, 죽음과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연구할까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500명을 심층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을 보다 보니까 결국 이 엘리자베스가 죽음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20세기 100대 사상가에 들어갈 정도로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사람이 죽을 때 보니까 5
단계들을 거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에 갑자기 중병이 다가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의사한테 사형 선고를 받으면 첫 번째가 부인한다는 거예요. 아닐 거야. 잘못 받았을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그리고 나는 아니야. 그리고 계속해서 처음에는 부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는 그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니까 이제 화를 나는 거예요. 분노한다는 겁니다. 분노하면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말이죠. 그리고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된다. 그러다가 세 번째로는 타협하게 됩니다. 아, 이 죽음을 좀 어떻게 좋은 길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이번에 저를 살려주시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타협을 자꾸만 하는 것이죠. 뭐 그것을 우리가 타협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아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안 되면 다시 우울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다섯 번째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혹시 그런 그 칼 세이건이라는 코스모스라는 책을 쓴 그 우주 에 대한 철학도 하고 그 실제로 미국에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텔레비에서 아주 해서 굉장한 사람들이 모였던, 저도 대학 다닐 때 그 책을 읽어본 일이 있는데 이 코스모스라는 책을 지은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지식이 부족하다. 믿음도 부족하다. 그렇지만 어느 날 어린 딸이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계셔? 할머니 할아버지는 죽었단다. 그러면 다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에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믿지 않는 걸 말할 수는 없어. 우리는 아마도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불가지론자라든지 무신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뭔가 그런 식의 결론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그 24개의 질문을 했던 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냐? 부자는 천국 못 가느냐?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가느냐? 뭐 이런 그 질문들을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글자를 잘 이렇게 또박또박 썼는데 제가 최근에 알고 보니까 이병철 회장이 그 필경사를 데려다가 그 질문 하나하나를 이렇게 직접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카피본이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그 박조준 목사님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 천주교의 그 정의체 몬시뇨는 이제 주교하고 일반 신부 사이에 중간쯤 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이걸 이제 질문지를 이제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박조준 목사님을 그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죽음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 박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더니 그거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어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요셉도 그리고 모세도 그들의 마지막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왔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어떠냐면은 우리는 약속을 이제는 받은 자인 거예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생명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받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곽설리 목사님 사모님 장례식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발인을 하는데 이제 관을 이렇게 요즘에는 그 관을 들지 않고 수레에다 태워 갖고 오더라고요. 네 군데서 사람들이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차에다가 그 이제 옮겨 태우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천천히 저쪽에서 오는데 거기 둘러서 있던 성도들이 누군가가 찬송을 시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장례식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확신에 차 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과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다니던 교회 척스미스 목사님이 임종하기 직전에 그의 제자인 그렉 로리 목사님하고 인터뷰하는 동영상을 제가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목사님에게 이제 그때 이미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그때 그 캘리포니아 햇빛이 쫙 내리쬐는 그 목사님 그 집 뒤편에 그 있는 그 바깥 뜰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미소를 짓는데 그 표정이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부활의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오늘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이제 이 일에 대하여 네 가지로 강력하게 의문문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냥 긍정문으로 얘기하는 것 더 강하게 의미가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먼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절대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대적인 세상이고 포스트 모던 시대에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무언들 안 주시겠으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집사님에게 이게 설교 요약이나 뭐 원고나 이제 이런 걸 보내면 이분이 그 남편이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우리 고등부 총무였어요. 제 제자죠.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졸업하기 전에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미국에서 살고 결혼을 하고 찬양 사역도 하고 뭐 전도사가 돼 가지고 있다가 굉장히 안타깝게 암에 걸려 가지고 40대 아마 초반 정도의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고 지금 저 앞에 있는 저 기타도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다 사놓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이번에 제가 부활절 포스터하고 이건 문자를 보냈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남편이 가장 힘들 때 이 성경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면 어떤 문제,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32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누가 고발하리요 그랬습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마귀가 욥을 고발하잖아요. 마귀가 와서 자꾸만 우리들을 고발하고 참소하고 고발하지만은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고발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뒤집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부활 문제하고 뭐의 문제가 같이 얽혀 있어요? 죄와 의의 문제가 같이 얽혀 있어요. 근데 자기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이 자기 의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기 의가 조금 높아지면은 교만이라는 다른 죄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골고다 언덕 위에서 단번에 들이셔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 위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고 하시면은 누가 고발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정죄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주님이 지금 부활하신 그 사실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우리들도 그 부활의 열매로 이미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부활의 확증을, 의의 확증이요 부활의 확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또 밑에 내려가 보면 39절에 38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땅에 있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여기에 14가지, 15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럼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절대 승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환난이 있습니까?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다가올 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물질의 시험, 건강의 시험, 관계의 시험,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함이 다가오고 또 박해가 다가오고 혹은 가난해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기근이 다가오고 적신, 정말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험이나 칼도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성도들이 구약성경에서 말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이것을 이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그 원수들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승리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성경은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극복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확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이 부활이 오늘 나에게 역사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살아있는 것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여기 천사 영적 세력들이죠. 천사, 여기 권세자라는 것은 대체로 이것이 악한 영적 세력,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것인데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라 할지라도 마귀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가장 높은 문제나 어떤 깊은 고민이나 문제라고 할지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그러니까 부활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절대 승리, 절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하신 부활의 열매로 거두셨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고 승리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로마서 8장을 성경 전체의 크라운 중에
그 크라운 중에 가장 가운데 박혀 있는 보석과 같은 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구원과 의롭다 하심과 아들 되게 하심과 상속자가 되는 것과 그리고 승리 영생하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부활은 단지 과거의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부활, 미래의 나의 부활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 안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춘향전에 보면 이몽룡이 거지의 모습으로 고향에 나타납니다. 서울에 올라갔다가 이제 나타났는데 그때 춘향이는 정절을 지키다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몽룡이 자기 이제 결혼할 그 춘향이 집에 들어가니까 그 장모가 있다가 행색을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금 딸은 이 사람을 기다리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와서 온 걸 보고 뭐 밥을 하다 그랬다는지 그 주걱을 가지고 그 이몽룡의 뺨을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몽룡이 과거에서 떨어져 가지고 지쳐 갖고 피곤해서 왔는데 실패한 마음으로 왔는데 그 얻어맞았으면은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몽룡을 보세요. 장모 그쪽 말고 이쪽도 때려주시오. 실제로 어떻게 제가 그 판소리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나가서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그 탐관오리를 때려잡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는데 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기가 죽지 않고 당대하게 살 수가 있냐는 거죠. 이몽룡의 가슴에 임금님이 주신 마패가 마패 하나만 들어 있어도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사실을 우리의 심장 속에 품고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이기지 못하겠느냐는 것이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미국의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또 책을 너무너무 귀하게 잘 쓰시는 목사님인데 이 부활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데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다가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책을 쓰는데 다른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어령 장관이 예수를 믿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암에 걸리기 전과 지금 암에 걸려서 이제 치료 안 하고 계속해서 책을 쓰고 또 뭐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암에 걸린 다음에 맞는 공기는 냄새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자기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타나토스 뭐 어렸을 때부터 6살 때부터 자기는 죽음을 생각했는데 실제로 암 선고를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이 부활에 대한 책을 쓰는데 그 부활의 생명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고 새롭고 놀랍게 위로와 능력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오늘 로마서 8장에 말한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확증, 부활의 확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면은 이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우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하고, 얼마나 존귀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해서, 오늘 성경 로마서 8장 21절이 아까 말씀드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로는 죽음을 무서워하여 한평생 종로로 타던 사람들을,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트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탄 자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유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내가 확신하노니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을 승리롭게 살아가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